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저희 한우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10월 23일입니다. 와, 벌써 10월이 10월이. 세월이 빨리 가고 예. 오늘 저희가 리코딩을 조금 일찍 하고 있는데 제 교회에 이제 교역자들 모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장소는 저희가 얼바나 샴페인 예. 정확하게 얼바나죠. 예, 여기. 일리노이 주의 좀 남쪽으로 있죠.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그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아주 유명한 학교죠. 특히 예. 공과대학이 아주 좋은 학교인데 예. 여기 와가지고 우리 여기 교회 우리 카메드 추 목사님 집에서 목사님인가요? 전도사님인가요? 뭐 하여튼 그 비슷한 하여튼 분이 리더분. 리더분 우리 목사님 집에서 예. 지금 리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문도 보이고 근데 예. 집이 크고 학교 바로 근처에 있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집을 예. 바로 이번 여름에 샀죠. 사가지고 고치고 그 수고를 많이 했는데 우리 감사하게 여기서 이 녹화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여기 잠언 오늘은 4장 25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기 보면 눈을 똑바로 뜨고 내 눈꺼풀을 내 앞을 곧게 살. 눈꺼풀도 이렇게 눈을 예. 이렇게 똑바로 뜨고 앞을 보라 이 얘기죠. 예, 예. 정신 차려. 그 눈 앞으로 정확히 그 봐. 한국말로 뭐 있으니까 거슴츠레하게 이렇게 눈이 반쯤 감기고 그러지 말고 눈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앞만 바짝 떠도 이렇게 눈이 조금 해가지고 근데 하여튼 정신 바짝 차려라 그런 말씀 같아요. 예, 네. 앞을 정확하게 바라보라. 그다음에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그럼 좀 살피라는 뜻이죠. 내 지금 행할 길이 어떤 길인가? 이게 어디가 불편한가? 평탄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거를 좀 든든하게 해서 앞으로 갈 수 있을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요.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어떤 단어가 생각나면요. priority. 좀 우선순위를 좀 예. 정하는 게 저희 인생에서 삶에 우선순위. 있어서 너무 중요한데 이 앞을 곧게 살펴봐라 라고 했을 때 저는 우선순위라는 단어가 금방 떠올렸습니다. 떠올르셨습니까? 아니 웃지 마시고 제가 근데요,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하고 이번 주에 예, 제가 한 어떤 자매님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자매님을 보면서 와, 이 사람의 우선순위는 뭔가 이 사람은 좀 자기의 우선순위가 없이 자기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곳에 있으면서 나는 지금 집에 있는 우리 부모님, 우리 친구, 가족들 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그것을 막 신경 쓰느라고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속상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왜 왔는지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생각이 별로 개념이 없고 굉장히 좀 감정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 한국말에도 너 너무 센티해졌다 그런 말이죠. 예. 센티멘탈, 예. 센티멘탈리즘 그게 이제 감정주의, 감정에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중요한 결정들을 그르치는 이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또 다른 경우는 욕심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딴 것도 하고 싶고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뭘 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왕좌왕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를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러면서, 복음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의 참된 목적 모르면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게 중요하다고 그러고 결혼이 중요하다 아니다, 직장이 중요하다 아니다, 자녀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아니다,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아니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 돈이 제일 중요하다, 보험이 중요하다, 하여튼 자동차가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들리는 얘기가 다 어떤 게 중요하다고 다 소리를 치는데 각자의 그 각각의 영역에 있어가지고 근데 너무 헷갈리죠.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은 지금 내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제가 50일 수 있고 60일 수 있고 70일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내가 지금 가야 되는 길은 무엇일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보시고
내 눈을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여러분이 가야 되는 그 길은 무엇인지,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그걸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예, 눈 살라. 부릅뜨고 그런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살자. 예. 바른 우선순위, 바른 가치관으로 살자.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찬양 한 곡 같이 듣고 부르고 이제 요한복음 계속해서 저희들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내 영혼이 종이고 주가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안녕하십니까. 저희들 이제 오늘 요한복음 7장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장에서 아주 길고 긴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그 지루한 논쟁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정리하고 이제 7장으로 들어가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지 저희들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예수님 원래 그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이제 갈릴리죠. 이 이스라엘의 그 북쪽 지방 갈릴리 호수를 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그 타운들이 있는데 마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다가 가끔씩 이 그 공생애를 보면은 예수님 공생애 사역을 보면 3번 정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셔가지고 그때 요한복음 5장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다음에 고치신 다음에 그 사건을 안식일에 하시는 바람에 안식일에 고치시는 바람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하고 굉장히 논쟁이 붙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날 의료행위를 했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결국엔 논쟁이 시작되고 그 끄트머리에 가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막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이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가셨죠. 그 장면을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요셉 그 자기 남편하고의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 가지고 형제들이 더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아들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 맏아들이고 그 밑에 이제 동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회의적인, 좀 이렇게 좀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톤이 여기서 느껴지죠. 이렇게 당신이 그렇게 형님이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다는데 이 총구석 갈릴리에서 썩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예루살렘 중앙 무대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좀 활동을 크게 하셔야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근데 저희들 여기 이제 초막절 얘기가 나오는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그 3대 이 종교 명절 중에 하나죠. 그래서 6월절 초막절,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초막절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조상들이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거하는데 그 체제를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그리고 장막을 치고 살았던 거,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자기들 집 근처에 나와가지고 그 지푸라기 같은 걸 여기 이제 그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천막을 만들어가지고 움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데,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다, 특히 남자들은 다 몰려들죠. 그래서 이 초막절에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려고 그러고 예수님 보고도 이제 같이 갑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근데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지만 사실 형제들이라서 더 예수님을 믿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구약 성경에도 그런 속담이 있다고 그러죠. 그 구약의 전통에 보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그 가족들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곳이 없다. 근데 선지자가 딴 데서는 다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그 권위를 알아주는데 자기 집에만 오면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고향에 오면 그렇지 못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 얘기하는 일상성, 거기에 참 이렇게 그 함몰된다고 하네요. 그 일상적인 그 느낌.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 형제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예수님하고 같이 놀면서 자랐고, 그리고 뭐 학교는 안 가셨지만은 하여튼 같이 자라면서 맨날 밥 먹고 같이 뭐 운동하고 일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알았던 예수, 인간적인 예수,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랬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적인 형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거를 딱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참 이것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저도 이제 자식이 있지만 저희 이제 두 장성한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이제 딸은 둘째 아이인데 이제 미시간 대학교 2학년이고 이제 첫째 아들은 이제 24살입니다. 벌써 24살이죠. 예,
그래서 일도 하고 지금 여기 산타바바라 저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그 아이를 생각할 때 제가 이렇게 내가 옛날에 기저귀 갈고 맨날 밥 먹이고 학교에 라이드 주고 그런 아이로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저기 아들 같은 경우 자기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으로도 받은 비전이 있고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제가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도전도 받고 참 내가 우리 아들이지만은 이 아이가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아이가 하는 얘기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해주는 얘기들도 새겨드려야 되고 그런 거죠. 근데 너가 뭘 안다고 그래 그러면서 인생 경험도 없고 내가 너 다 밥 먹이고 뭐 기저귀 갈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만 대하면은 그 자식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또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들한테 주시는 말씀들 그것을 다 놓치게 됩니다. 참 그러면 너무나 불행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좀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들도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쭉 그 본문을 읽어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내려오셨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은 그 유대 3대 종교 절기 중에 하나로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께 성전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형제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좀 비꼬는 듯이 들리죠. 예수님은 냉소적으로 보고 뭐 형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냐 우리 다 아는 처지에 뭐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하는 거죠. 형님을. 그러니까 일상성을 극복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을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루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때 얘기를 하시죠. 타이밍. 그래서 여기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의미 있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런 때를 가리킵니다. 그냥 일상적인 그냥 시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의 때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건 아마도 예수님께서 앞으로 지실 십자가의 그 죽음, 그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시는 그 때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이 일상생활하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희 마음대로 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든지 말든지 그런 건 항상 너희들 할 수 있지만 나는 지금 구원 사역을 이루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 때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고 이런 삶을 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항상 그냥 내 마음대로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느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근데 너희를 미워하지는 않는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만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참 사람들에게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 위선을 많이 드러내셨죠. 근데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게 그 길만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거를 하기를 싫어하니까 어떻습니까? 자존심을 부리고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그 위선적인 삶의 모습을 회개할 생각 안 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너무 미워하고 예수님을 자기들이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이런 것 같아요. 복음이 전해질 때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우리 제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복된 향기, 너무 그냥 좋은 냄새로 그 꽃 향기 같이 그런 냄새지만은 이렇게 멸망으로 가고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죽음의 냄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싫은 냄새는. 그러니까 복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내 삶에 돌아보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오면은 이게 복된 소식이지만은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계속 우기면은 이게 복된 소식이 아니고 내 마음에 계속 부담을 주고 짜증나는 소식이죠. 괴로운 소식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 말씀을 들은 거를 내가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내 인생이 이제 심판으로 가게 되는 그런 참 비극적인 그런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 거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복음을 들을 때 마음에 거부감이 들고 하는 게 이 복음이 잘못돼서가 아니죠. 내가 그렇게 죄인이고 나의 자존심 부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극복하고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순종해 나가는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구절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명절이라는 게 이 초막절을 얘기하죠. 초막절에 너희는 올라가라. 근데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아니했기 때문에 안 올라가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는데 근데 재미있는 게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올라가셨어요. 근데 올라가셨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니고 그 전 구절에 보면 이제 아직이란 말이 나오죠. 여기 보면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하고 같이는 안 가겠다는 거죠. 근데 나는 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가 되면 올라가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나 볼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동생들하고 같이 움직이시는 거를 꺼려 하셨습니다. 그것을 피하셨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아마 이 자기 동생들이 영적으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주인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가족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는데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거리를 두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 읽겠습니다. 그 부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루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자, 그 다음 이제 장면을 보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자,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참 여기 흥미로운 모습이 나오죠. 많은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무리를 미혹한다. 참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고 그랬는데 참 재밌는 게 여기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사람들이 그냥 들어서 아는 생각들만 가지고 있지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 알아보고 예수님 정말로 메시아시면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결단을 하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죠. 유대인들, 여기서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어울리고 예수님을 도와주는 사람도 막 핍박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듣고 관심은 있지만은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참 이걸 보면은 저희들이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듣고 그냥 남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그리고 나도 뭐 우리 와이프가 믿으니까 아니면 우리 자식들이 믿으니까 나도 뭐 덩달아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길은 항상 이렇게 그에 따르는 그 저희들 내려놓아야 될 그 대가가 따라옵니다. 그 제자의 삶의 그 코스트죠. 그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대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을 가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세상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죠. 근데 그건 뭐 좋아할 사람 없죠. 우리 다 좀 슬프죠. 친하게 지냈는데 근데 이제 대화도 잘 안 되고 이제 나는 뭐 술도 안 먹고 뭐 그렇게 사람들 어울려가지고 막 이렇게 놀러 다니고 그러지도 않고 그러니까 관계가 멀어져요. 근데 그거를 저희들이 두려워하고 그거에 너무 연연해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쫓아가지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우리 자신도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미적지근하게 적당히 타협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 여러 아는 분들도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안 가지게 되죠. 우리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미지근하고 타협하기 때문에. 당장은 그 사람들이 뭐 김 선생은 역시 화끈해, 뭐 역시 통이 커, 이렇게 쫄쫄하게 막 협소하게 믿지 않고 이렇게 탁 대승적으로 우리하고도 잘 어울리고 뭐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당신 뭐 별로 뭐 믿는다고 그러는데 뭐 나하고 별로 다를 거 없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말 어려움이 생기고 그럴 때 신앙의 그 도움을 받으려고 진짜 하나님 정말 계신가, 저 김 선생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 그 길을 가는 분들은 나중에 그 떨어져 나간 친구들이 삶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야, 너 정말 예수 믿는 거 진짜로 믿는 거 같은데 그거 진짜냐? 어떻게 해서 너는 믿게 됐냐? 그러면서 복음에 관심을 가지죠. 근데 참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항상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고 그랬는데, 근데 이 사람들 보십시오. 참 좀 안타까운 게 항상 자기들의 어떤 그 생각하는 고정관념에 쌓여 있죠.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거를 어떻습니까? 어떤 크리덴셜, 그러니까 학벌 아니면 어떤 세상적으로 볼 때의 그런 출신 성분, 그런 게 예수님은 그렇게 성경 너무 잘 가르치는데 그러면 잘 배우고 은혜 받으면 되는데 저 사람은 뭐 신학교도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신학 박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하냐 이러면서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이렇게 좋은 말씀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잘 믿지를 못하고 참 그렇게 되는 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다시 한번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 그걸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학벌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고 어떤 종류의 직장은 대졸자만 뽑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게 통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적인 경력, 학벌, 경험 그리고 지위, 학식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너무 그것에 인상을 임프레스 받으시고 그래가지고 그거대로 일하시고 너 똑똑하니까 너한테는 좋은 일을 더 훌륭한 일을 맡겠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똑똑할 필요도 없고 잘날 필요도 없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고
순종하게 나오고 하나님 저는 뭐 가진 거 없지만은 제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면은 그걸로 축복하시고 배가시키시고 멀티플라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자, 여기 보면 또 예수님하고 유대인들 사이에 또 지루한 논쟁이 또 다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나의 말에 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고 영적인 그런 능력이 또 신적인 그런 권위가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잘 받아들이질 않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깨달을 수 있다. 이게 내가 스스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하는 얘기인지. 스스로 하는 얘기, 자기가 생각해내가지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순종하는 그 맥락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그래서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래서 참 예수님의 말씀에 왜 그렇게 권위가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물론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랬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이 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계신 동안은 많은 제한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신적인 능력을 공급받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셔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하셨죠. 근데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그렇게 신적인 권위가 있었던 게 또 한편으로 그 이유가 이분이 전적으로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인 거죠. 자기의 어떤 preference, 자기가 원하는 일을 그런 생각들, 자기 생각, 자기 욕구, 자기 영광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내려놓은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모세 얘기를 하십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참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냐?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다 거부를 하죠. 그래서 뭐 이 중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한 사람도 있지만은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 궁극적으로 저희가 마음에 정직함이 있으면은 정직하게 반응을 하면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참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를 깨닫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자꾸 내 자존심을 세워야 되고 내 앞가림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내 얼굴을 좀 세워야 되고 체면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를 다시 제 생각이 잘못됐네요. 그렇게 회개하기도 싫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없는 거를 지어내게 되고 마음속에 돌아가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본문으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 얘기를 하시고 할례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할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받은 그 증표로 아이가 태어날 때 그 갓난아기를 8일째 된 날 포경 수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할례를 행하는 날이 그게 항상 8번째 그 8일째 날인데 그 날이 안식일을 하더라도 이 할례는 행했어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다. 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뭔가 한 가지 일을 행했다. 너희가 이상히 여긴다. 그 얘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그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서 고치신 사건, 그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셨거든요.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안식일에 할례 받는 것도 하나님의 법을 모세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면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건전하게 한 것, 사람을 고친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는 왜 그렇게 시비를 거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외모로 판단한다 그랬는데 뭡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규칙들, 전통들 그런 걸로 판단하지 말고 외모라고 하는 게 뭐 겉보기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어떤 규범들. 근데 사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된다. 뭐 안식일에는 뭐 요리도 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그 규범들이 사람들이 낸 전통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게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얘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보고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 정신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거다. 안식일은 사람 위에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원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고 병든 부분들이 나음을 얻고 그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안식일에 이 병자 38년 된 이 불쌍한 병자를 고쳤는데 이거 가지고 왜 그렇게 난리냐 이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 처음에 이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당국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서 막 가르치셔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체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근데 이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시는 자. 참 이해가 안 돼요. 여기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실 어디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지 그게 예언이 미가서에 나오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하나님의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구원자가 탄생할 것 그 예언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사실이냐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은지 그걸 좀 겸손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특히 요즘은 막 그 카카오톡이나 자기 채팅방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열심히 듣죠. 그리고 듣기 싫어하는 목소리는 듣지 않고.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주고받고 하니까 생각이 비슷하고 거기서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리고 그 착각 속에 살고 있고. 정말 복음의 내용은 잘 모르면서 그냥 교회의 어떤 외부적인 또 잘못하고 있는 그런 어두운 부분만 보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마치 복음이 그런 것이냐 그렇게 복음을 막 비난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리고 마음으로 닫고 이런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참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자기가 들은 어디서 주워 들은 것에 사로잡혀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는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너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통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죠. 근데 손을 대는 자가 없다. 그 이유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죽으시는 그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근데 참 놀라운 이 경고의 말씀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을 더 미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왜냐하면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내가 그 말씀을 거부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식으로 내 기대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기분 나빠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거부하면은 한 번씩 그 거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더 쓴뿌리가 생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여기 보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많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결론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반응을 보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고집 부리면은 우리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고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고 복음을 거부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참 그런 불행한 처지에 빠지는 분이 없기를 정말 기도하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정직하게 거기에 반응하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복,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그 목적 안에서 그분이 주신 소명 안에서 살게 되는 그 축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7장 말씀 1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 다시 한번 올라가셔서 유대인들과 다시 한번 길고 긴 대화를 나누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능력이 있었지만 사람들도 그걸 인정했지만 결국에는 자기들의 선입관에 갇혀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고 예수님의 출신 성분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틀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 더욱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더 마음이 다치고 죽이려고 하게 되고 참 그런 안타까운 저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속에도 이 유대인들과 참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자존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내 생각, 나의 방식 그리고 내가 선호하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그런 가치들
그런 생활 습관들을, 생각의 그런 방향들을 계속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들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떨어질 때 그 말씀 거부하지 않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목적과 주시는 소명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